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느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 성지순례를 저희 지방에서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여정을 했는데요. 바울의 그 여정을 뒤따라서라는 그런 테마로 갔었습니다. 마지막 갔던 곳이 로마인데요. 그 로마 폼페이 유적지에 갔었습니다. 저희를 인도했던 가이드는 로마 분들은 거주반다 이 성악하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부수입으로 가이드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로마를 가이드해 가면서 이 폼페이 그 원형극장을 이렇게 설계해 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원형극장이었는데 저 밑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들리더라고요. 이게 마이크 없이 부르는데도. 그래서 이 가이드가 성악을 해서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다 막 여기서 울려서 공명이 돼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37명이 갔었는데, 그래서 또 가이드 또 대표, 여행사 대표까지 같이 가서 밑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부르니까 처음에 저 사람들 뭐야 외국인들이 그러다가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실 막 부르니까 오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살아계신 주까지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폼페이라는 곳이 그 화산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폐허가 돼버린 곳을 다시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발굴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그 이제 발굴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제약의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렇게 그 죄가 만연한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것을 파헤치고 원형극장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니까 나중에 곱씹고 보니 더더욱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이 이렇게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더 뜻깊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탄절쯤에서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마리아가요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46절 4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셨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양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인지, 정말 그 고백 그대로 산다면 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마리아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그리고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줄 거래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그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자신이죠.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여러분, 마리아의 비천함이 뭘까요? 가난함이었을까요? 배우지 못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비천함이었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비천한가? 가난해서 비천한가? 못 배워서 비천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노라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된 곳이 1장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요, 예기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절대 불가능한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계획과 전혀 일치되지 않아요. 자기는 요셉과 결혼했잖아요. 이제 경혼했잖아요. 요셉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것도 뭘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참 진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같지도 않는 말을 천사가 하는데, 야, 이게 참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싶어요. 그대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찬양,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언제 있는지,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세운 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 그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의도와 나이가 동의했던 일과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 그린빌에 사는 크리스찬 부부가 있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달라고 7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남자로 태어나면 사무엘, 여자로 태어나면 한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렸어요.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낳았는데 아주 그 상고가 심했어요. 어렵사리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간호사가 아이를 사모에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내 아이를 안 보여주냐? 보여주라. 계속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좀 있다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낳은 아이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너무나도 흉측하게 뒤틀린 기형아를 낳은 거였어요. 7년 만에 매일 기도해서 낳은 아이인데 그냥 기형아도 아니고 온몸이 뒤틀려서 너무 흉측해 보이는 기형아였어요. 차마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낳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는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밤길을 패야합니다. 새벽까지 패야합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로 갔죠. 교회로. 술집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7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 기영아를 이 세상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보내면 사랑해 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보내셨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인정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아내도 병원에 있는 식구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고초고 재난이고 쑥과 담즙과 같은 괴로움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됨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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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나홍길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파킨슨으로 인해서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더더욱 조금 안 좋아지셔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져서 병원에 지난주 입원하셔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 면회가 된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못 알아먹을 수 있는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전을 알아보셨어요.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몇 시냐고. 그때 이제 4시부터 4시 반까지 면회 시간이어서 4시 20분이에요. 오냐고 그래요. 오라고 그랬어요. 며칠이네요. 23일입니다. 23일.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이렇게 꽂고 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다 보면 또 빠질 수가 있어서 고정을 좀 시켜놨어요. 저한테 창문 블라인드를 좀 올려달래요. 올려줬어요. 그때가 낮이었으니까 십자가 걸더라고요. 십자가. 그 창문 쪽, 서울의원 쪽에서 보면 교회가 있어요. 밤에 십자가가 보이나 봐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나이 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늙어가는 것, 연로해지는 것, 기력이 세어지는 것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굳세게 서야 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긍휼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고백은 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이 마냥 평안하거나 기쁠 수는 없었어요. 왜냐? 현실에서 부딪혀야 될 문제들, 무게들은요, 두렵게 여겨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있잖아요. 요셉과의 결혼은 깨질 것이고,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로 칠 것이고, 안 친다고 해서 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고,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겠어요. 특별히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시선이잖아요. 그것을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참 지혜롭고 현명했어요. 두려움, 걱정이 엄습할 때 혼자 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 사람들 말을 들으세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듣고 자극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겠죠. 이 마리아는 그랬어요. 자신의 친족이고 제사장 사가라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불임. 아이를 못 가져요. 근데 나이 많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임신이 불가능했는데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였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벌써 6개월이 됐대요. 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39절로 4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는요, 여기서 석 달 동안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물론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아멘, 가브리엘 말에 아멘 했지만 여전히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려왔던 믿음의 고백, 선포가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입니다. 41절로 45절. 누가복음 1장 41절 40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을 안 듣나 봅니다. 없어요? 컴퓨터가 안 넘어간대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찾으신 분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엘리사벳의 마리아를 딱 만난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 때요,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기뻐서 난리를 칩니다. 발차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내 주의 모친을 보고 그렇게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엘리사벳을 안 만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마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야, 네 아직 젊어. 네 앞길이 창창한데 그 아이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면 되겠어? 네 인생 망치면 되겠어? 떼버려. 내 인생 망치려고 그래.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빨리 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요셉하고 살아.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한테 말 들었으면 흔들릴 거잖아요. 엘리사벳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고민을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야, 우리 현실이 중요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서두에 비천한 자신을 만세 복된 사람으로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자신과 같이 큰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더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복으로 여겼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짐이 아니다. 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딱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짐이 아닌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이, 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찬양하지 말고 말씀 따라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